어제 9장을 봤는데 9장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들이 주로 나와요. 거의 다가 병을 고치는 사역인데 그 중간에 이게 딱 끼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두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 이게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데, 먼저 이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관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관이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 말은 뭐냐면 마태가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세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둘이 나오는데 마태가 세관에서 근무한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마태였고, 비슷하게 세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세리의 장이었던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여리고의 세리장,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이 삭개오였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중에는 삭개오가 나올 거니까요. 마찬가지인데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들이 몇 부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가장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밀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밀란이 많이 일어난 거는 대개가 다 관리들이 부패해서 그래요. 근데 관리들이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관리들이 뭐 학정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대개 돈과 관련이 있어요. 세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거든요. 인두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두세가 뭐냐면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조선시대에 세법이 많이 바뀐다고요. 역사를 보면 세법이 많이 바뀌는데 그 세법이 바뀌는 것 중에서 뭔 세법이 바뀌냐면 토지세, 그다음 토지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슨 전국법을 쓰느니 뭘 쓰느니 이렇게 하면서 바꿔요.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주고 토지에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규정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어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 누가 그걸 좋아하냐고요. 그런데 세금 중에서 가장 웃기는 세금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세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도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곳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니까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면 로마가 세금 그 받는 관리들을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데려다가 세금을 걷게 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금 받아가지고서 받아서 건네주고 하고 자기는 월급을 받고 그럼 되는데 그런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항상 더 걷죠. 그래서 줄 만큼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관이에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상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돈이 많아요. 왜요? 많이 착복을 했으니까 돈은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요,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전부 다 사회적 약자라 그러는 거예요. 약자. 전부 다. 그만큼 사람들이 옆에 두지를 않는 사람들이 세리들인데
세관들이고 세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누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줬냐면 예수님이 불러줬단 말이죠. 삭개오도 예수님이 뭐라냐면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내려오고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죠. 그런데 오늘 마태도요, 세관에 앉아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마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4장에 봤던 것처럼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불렀던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고 그 뒤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죠. 그게 4장에 나오니까. 그들이 다 버려두고 왔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따라가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냐? 근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 걸음을 더 나갔어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마태의 집을 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갔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용납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도 사실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싶을 정도 그런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소외되고 약자이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꼭 가셔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 들어가서 앉았다 그 말은 뭐예요? 같이 밥 먹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앉았다 그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밥 먹는다 그 표현이에요. 밥 먹는다. 근데 앉아서 같이 밥 먹어요. 앉아서 음식 잡수실 때 어떻게 했느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으니까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누가 밥 먹었냐면 많은 세리와 누구요? 죄인들.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참냐고요. 여러분 11절 봐봐요. 11절을 보시면 누가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옛날의 것을 복귀해 볼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뭐 하는 사람들? 풀어주는 사람들, 율법을 해석해주는 사람들, 율법을 말로 전달해주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뭐 하는 사람들이요? 실천하는 사람들, 율법을 직접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 먹어요. 바리새인들이 흥분하게 생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1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여기서 잠깐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이제 11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래서 당대의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이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만큼 예수님은 과격했어요.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울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바꿔서 예수님이 쓰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소외하고 다 버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사람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거부해도 예수님은 사람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누구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실망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죠. 당대의 기준과는 맞지 않아요. 완벽하게 맞지 않아요. 지금의 기준과도 되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겠죠. 2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딱 시작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당에 첫 번째 사람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게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거기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하느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이곳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면서 자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발등상 아래가 뭐예요? 내 발밑에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당대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 어려운 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한 적이 없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유명한 두 분, 근대, 현대, 거의 현대의 최고의 두 분의 기독교 지성인을 뽑으라 그러면 존 스토트하고 마틴 노이드 존스를 뽑아요. 그런데 마틴 노이드 존스는 목사고 존 스토트는 목사가 아니라 일반인인데 이분은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존 스토트가. 그런데 그 존 스토트가 쓴 책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이 읽히는데 그분이 88살 되었을 때 88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책이 뭐냐면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던 그 용어 제자도라는 책을 썼어요. 88살 때.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성경을 연구하고 비록 평신도지만 그렇게 책을 썼던 존 스토트가 88세 되어서 쓴 책 중에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인데요. 제자도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해 줬는데요. 더 있어요. 근데 제가 5가지만 적어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불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응.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순응하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약간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를 따라가야죠. 두 번째,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닮아야 예수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닮아야 되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도 닮아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한 것도 그대로 닮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섬긴 대로 섬겨야 되고요. 예수님의 내려놓음도 그대로 닮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닮아야 되고. 좋은 것만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다 닮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내 제자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단순함이냐? 머리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멈춰서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저거 좋은데 가고 저거 아닌데 안 가고 이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
예수님을 그대로 의존하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의존하면 안 돼. 세상을 의존하면 안 되고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의존해가지고 사람한테 배반을 너무 많이 당해요. 사람은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느끼지만 제가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목사 믿었다가 배반당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요. 한둘이. 세상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누굴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존하고 사는 거지 사람을 의존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뭐 그렇게 배반당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7년 견뎌봐요, 여러분. 7년 동안 억울한 일 당해봐요. 저 그래서 요셉을 조금은 이해하고요. 다윗도 조금은 이해하지만 그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무고하게 당하고 나니까요. 그것도 제가 섬겼던 목사님한테 당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존해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도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음의 길로 가야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예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분이 존 스토트가 몇 살에 썼다고요? 88살 때.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88살 때에 이 내용을 썼어요. 이 제자도라는 책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살기가 어렵다. 이거 굉장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경은 알면 알수록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신앙생활했으면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게 예수님의 제자지.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배를 잘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고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죽음에까지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사니까 살지 못하니까 그걸 이해 못해요. 지금도 이해 못하는데 당대 이해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니네 선생님은 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 먹냐라고 막 물어보죠. 예수님은 더 깊은 게 있어요. 그들도 다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그들도 다. 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만 제가 예뻐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은 다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뭘 받아야지 뭘 해줘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담임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은 교회에 꼭 그런 사람들만 와야지 환영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교인들은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이게 교회죠. 이게 제자들이죠. 이게. 교회가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되어야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별명이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외워두세요. 이건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내용이에요. 신학교에서 우리 배울 때 신약 성경 배울 때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배웠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11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친구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리가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병 들었다. 죄인들은요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병 들었다. 그러니까 이곳에 나오시는 분들이 병든 사람들은 잘 나오신 거예요.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병이 있고 하는 분들이 이곳에 나온 거는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예요.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병든 사람들을 돌볼 줄 알면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이들은 병든 자다. 세리와 마태, 죄인들은 병든 자다. 너희들은 병든 사람은 멀리 하잖아. 전부 다. 그러나 내 마음은 병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다. 13절 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외우는 거는 뒤쪽이에요. 대개가 뒤쪽만 외워요. 그런데 13절의 앞쪽을 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어디 나와요? 기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 나와요? 호세아에 나와요. 호세아 몇 장 몇 절? 외우기도 좋아요. 호세아 6장 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 12장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이 말씀 또 하세요. 12장 7절 봐요. 12장 7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래 또 나오죠. 예수님이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봐요.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 봐봐요. 누구한테? 12장 2절에 보면 누구한테 한 얘기죠?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이야기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호세 6장 6절을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호세아처럼 네가 안 살잖아. 호세아 말씀대로 안 살고 있잖아. 그 말이에요. 내가 산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사는 게 아니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가 않아. 말씀대로 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다시 배워라. 그 말이에요. 다시 배워라.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라. 자, 뒤쪽 볼까요? 14절부터 14절부터 보면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금식이 뭔지 그런 논쟁이 나오는데 14절을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저를 잠시 볼까요? 당대에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대에 어떤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모였어요. 항상 누구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누구의 제자가 나오냐면 주로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요. 여기서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저기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과 약간 다른데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요한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한 1년 반 전에 설교했어요. 주일날. 어떤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제자였던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예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안드레는 원래 누구 제자냐면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보자. 그래서 가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약간 마태복음과 상충되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만큼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12장에서 우리 얘기하다가 알라다 말았는데 그게 바로 그 내용인데 여러분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데?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요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웃기는 건 왜 도대체가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우리랑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여러분 아까 12장 가볼까요? 12장 가봐봐요. 아까 제가 19절을 봤는데 18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12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11장 18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해요? 요한이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그랬다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그 제자들은 주로 뭘 했어요? 금식했어요. 요한의 공동체는 주로 금식한 공동체예요. 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요한 공동체 특징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스승들마다 목사님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금식을 잘하는 목사님 있죠. 그럼 그 교회는 대체적으로 금식하는 분위기야. 그냥 금식하는 분위기. 저는 금식을 아예 안 하니까 거의 못 하니까 건강상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금식하라 소리도 안 해요. 알아서들 하시면 하시지 금식하는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금식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마다 그 스승의 영성을 따라가죠. 그런데 보세요. 11장 18절에 다시 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라 하더니 인자는 와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본적으로 금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수님은 금식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주로 금식했어요?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했어요. 요한 제자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맨날 보면 자기들은 맨날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 맨날 먹고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봐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14절 보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저 같아도 짜증날 것 같아요. 야 우리는 맨날 금식하는데 쟤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뭐야. 그렇게 하면서 따지러 왔어요. 따지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언제 금식한다고요?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금식을 안 한다고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는 안 할까요? 만약에 교회에 큰 시험이 왔다.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크게 왔다. 그런 때에는 진짜 목숨 걸고 금식하겠죠. 죽을 각오하고 금식하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도 하겠죠. 20일도 하겠죠. 죽을 각오하면 40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있는데 지금 신랑이 잔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식해요? 잔치상 받았는데 나는 금식해 그래요? 그때가 아니다. 그런데 언제가 오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진짜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면 신부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에는 때가 있어요. 금식하는 게 좋다 나쁘다 아무 상관없어요. 금식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금식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왜 다 좋다 그래요? 다 나쁘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식은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는 거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가 온다고요.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요 온 교인이 한꺼번에
에스더가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라 그랬던 것처럼 온 교회가 어려우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때 목사님은 3일만 하는 게 아니라 5일도 하고 7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그러겠죠. 성도들이 3일 하는데 목사가 양심이 있지 3일하고 말겠어요? 제 양심은 그게 안 돼요. 제 양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거 뭐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차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그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 제자가 되었다 그러는데, 존 스토트가 88세에 지었던 제자도에서 말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식 논쟁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감사하고 살 만큼의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태풍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가업이 파손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태풍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